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달은 주일이 5번이 들어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마지막 말일이면서 또 5월의 5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 날과 때를 정해놓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갖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월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낮이 되면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집니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더워질 것인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지구 온난화가 조금은 늦춰지는 그런 현상도 반대급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으로부터 온 항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환란과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그 운동을 넘치니까 오히려 이제 자연 만물들이 소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가에 노루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야생들이 사람들이 산과 들을 잘 안 다니니까 이렇게 또 살아나는 또 반대급부에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자기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또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6일째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6일째에.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일의 시간이 오게 되고 7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런 시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일이고 6일째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 이게 바로 예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으로 참 것이 오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또한 그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달리 말해 말씀과 사랑하는 예배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 믿음에 안식하는 일. 오늘 우리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란 선물 안에 말씀이 안식하는 일. 이것이 예배이고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는 이런 예배의 모양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예배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과 밖이 지금은 좀 온도차가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안과 밖이 결국엔 하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과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고 글로 쓰면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온도차가 있는데 그러지만 그러한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참 그러한 또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설이나 이렇게 명절 때 오면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그러면 항상 부모들 마음은 그렇죠. 너희도 어려운데 너희 써라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게 어머니의 본 마음은 아니죠. 자기도 받고 싶죠. 이런 마음이 본 마음이죠. 자기도 쓰고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써라. 그러다가 진짜 안 주고 가면은 나중에 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사랑하지는 않죠. 또 저 잘해주고 더 신경 쓰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한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그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러나는 일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영과 진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믿음, 그 한 믿음 안에 지금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과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정말 요한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세상에 보이는 형태 또 이게 좋아 보이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좀 더 나에게 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어떠한 권유 또 집안에서 살아왔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형편들이 서로는 조금 다르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 입장에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율법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율법처럼 써져 있으니까 성경의 조문처럼 내가 이걸 읽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 입으로 시인했던 게
이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 안에서 그 보이는 예배 가운데서 그냥 먼저 입으로 이런 시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실제적인 상황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구절 내려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에 가서는 역전시켜져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믿게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그리스도로 내 생명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표현하게 나오는 것이 예수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로 내 마음에 들어오더니 내 마음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가 입으로 나올 때는 예수의 모양으로 드러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지는 이 일은 그냥 문자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이러한 어떤 그 문자의 조문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실상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입술로 먼저는 고백하는 시기가 있었고 입술로 고백하였던 일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일들이 다시 회전해서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톱니바퀴가 기름이 안 묻혀져 가지고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소리도 나면서 덜끄덕덜끄덕 하면서 갈등도 일으키고 하면서 돌아가지만 그러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기름, 해석이 나타나고 거기 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윤활유가 그 안에 칠해지면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딱 물려가지고 우리 온도차가 안과 밖에 점점 맞춰져 가더니 이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나타내는 그러한 때로 하나님 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오겠다고 지금 이 일을 마리아 때에 남겨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는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들이 마리아의 때가 되어져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믿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영이시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의 말씀을 갖고 부활의 주로 이제 드러내는 일,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로 드러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과 연합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배의 회복, 서로 사랑하는 일이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에 막혔던 하나님과 이렇게 온활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은 무뎌지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을지라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톱니바퀴를 정확하게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때와 시를 정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길을 가던 중에 잠시 멈춰셔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맹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준, 맹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한 장, 9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이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일은 그냥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짧지요. 짧게 은유로 주고 비유로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달랐습니다. 정말 이 9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정말 그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이 정말 이 9장 안에는 그대로 농명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또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마침내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자 한 사람을 만나 준 것과 또 남자 한 사람,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 이 한 사람을 만나 주는 것과 이게 이제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 중에 속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5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공교롭게도 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동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한 1개월 반 정도 이상 계속해서 맹인이 눈뜬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줄차게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러한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면 그 사람이 맹인이지, 어찌 본 사람이 맹인이고, 또 보지 않는 사람을 또 맹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정말 속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일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그저 문자로만 믿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돌이처럼 정말 내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묵혔던 나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의 예배로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영에게 호흡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맥을 잡아줘서 그 맥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심판을 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심판에 왔다는 건, 예수도 자기 자신도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 태어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 나아져서,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실 이 땅에 심판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기 스스로들의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한 구절 더 내려가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모양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들에게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들끼리 서로 심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 일을 가르쳐주고 드러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셨는데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 심판을 받는 일은 자기 스스로가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마음으로 믿지 않을 것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해놓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무적행처럼 끝이 없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고 심판합니다. 그 끝이 없어요. 이 고발하고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는 일에는요, 육신의 생각이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그걸 추적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불구덩이 지옥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5만 가지 6만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이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몸을,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낮고 낮은 몸에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아래에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가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일밖에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나는 일밖에 사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믿음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구원시키는 일밖에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장 3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정말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심판의 모습으로, 달리 말해서 예수 스스로를 심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율법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단 한 가지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육신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육신을 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으로 좀 해놓지. 그렇게 되면은 내 이름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은 발견시켜 주고자 이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죄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당사자 그 아들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 오늘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옛사람을 갖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태어나게 한 이유는 그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기장창 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6절의 말씀을 얼마나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날 때부터 맹인이죠. 오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요, 보지 않는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9장 4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판의 일이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감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안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은 실상은 이 땅의 그림자에 불과한 일에 지나지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흐르질 않고,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말씀으로 흐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조문에 속고 세상 흐름에 속고 문화의 마음 뺏겨 가지고 세상에서 찾고 보고 구하고 있으니, 너희가 눈은 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맹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름은
너희가 지금 듣고 있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죠. 5번째 교회가 되고 있는 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계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너희가 가져 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예요. 4대 교회라고 하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 신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7영과 7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온영과 7별을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행위가 딱 보여버려요.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그 이름은 갖고 있어요. 이름은 갖고 있으나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 맹인이다. 맹인으로 발견되니까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 아니고 내가 본다고 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어떤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려고 하네? 하나님은 이것처럼 계약한 것은 없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흰옷 입은 것처럼 정말 보이지만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그러한 가늠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리치고 저리치고 난리 법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때 복음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짐 챙겨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임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진리를 만나 정말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내가 오늘 맹인으로 발견되고 있는 자, 내가 보고 있으나 실상을 보지를 못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100년, 120년도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영원히 흐르는 그 영혼의 영생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는 지금 그 눈을 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발견하라고. 거기에서 바로 이 사도교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교회에도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가 살았다 하고 있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은 자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의 몸을 갖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예수가.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한 몸을 갖고 오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한 몸의, 신령한 몸의 비밀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 그게 회전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물을 갖고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실상으로 드러내는 일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로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으로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사랑의 이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너로 말씀이 얘기해 주는 그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큰 자들이죠. 그 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들 큰 자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큰 자들은 무엇만 할 줄 아냐면은 섬기는 것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려 해요. 서로 섬기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섬기는 일은 큰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요. 그러니까 큰 자들이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섬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작은 자가 굽신굽신거리고 큰 자한테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머리를 둬버렸어요. 인자가 머리를 두니까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머리를 두니까 그냥 내가 너로 그리스도로 흐르니까 섬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자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겨지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도 큰 자거든.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김이에요. 그 서로 섬김은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 가운데에 너희가 우리에게 계명을 줬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요한복음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밤을 묵고 떠나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 그대로 있는 거라고.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요. 근데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안다고 본다고 하니 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추격을 해요. 죽을 때까지 추격을 해버려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죽었으면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그 추적은 끝나요. 그리고 살아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살아나는 일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면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니까 내가 그럼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긴 깨달아요. 자기가 맹인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자기가 맹인인가 깨닫긴 깨닫는데 그 다음 행함이 없어버려요.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함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우리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런 크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은 자기가 그렇게 뭔가 크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났던 그 예수가 그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던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저랬더니 정말 인자를 알아보게 되고 그랬더니 정말 생명을 받게 되고 너가 너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니까 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가 내가 너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편에 서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말씀이 내가 너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동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을 알아보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이 6번째 표적과 기적이 그 성취함의 역사를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6번째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요한복음의 총 8가지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번째, 8번째 또 기적과 표적이 요한복음의 순서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이동함을 받을 때에 말씀이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지금 해결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셔가지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그 육신의 생각들은 이미 그 둘자리가 없고 심판을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너희가 겉으로 하나 진짜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었다. 이 일체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열심히 쓰임을 받고 마지막에 부활로 나오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힘을 써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오는 이 그 한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생으로 흐르는 그 믿음을 지금은 다 믿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종하라고 순결하라고 뱀은 사탄 막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뱀처럼도 지혜로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의 것을 갖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가 겉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이 생명이 진짜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쓰고 내 안에서 생명이 드러날 때 생명이 발견될 때 내 육신에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이 없었으면 내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내 육신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고 험한 소리하고 이걸 누가 다 감당해 줬냐면 아버지가 해줬어요. 이 일은 아버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발견해 주려고. 근데 이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나오면 내 육신이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여러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욕하고 무슨 지랄 쇼를 다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생명이 나오면 그 했던 사항들이 감사가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생명으로 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 복음으로 여자는 밑으로 여자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여자로부터 나와. 근데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나와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자로부터 사람이 태어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다. 이 부분으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 원수 마귀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위에서부터 거듭난 자.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가지만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이 말씀이 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소소한 일들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들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한 사항들을 판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각별한 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